별이 빛나는 밤에 말씀의 설교. 본문은 12, 13일차에 나와 있습니다. 해설. 질문입니다. 경험이 많고 노련한 목회자가 신중하고 지혜롭게 확실한 성경적 근거를 들어 수행하는 설교 사역으로 말미암아 회중이 얻는 유익들은 설교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에게는 어떤 유익이 됨을 알 수 있습니까? 현대의 목회를 실제적으로 살펴보면 의외로 많은 목회자와 교회 회중들이 암묵적인 갈등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목회의 현장도 갑을 관계가 있어서 누가 갑의 위치를 점유할 것인지를 놓고 암투를 벌이는 형국에 놓인 교회들을 다수 보게 되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설교자가 설교에 어떻게 충실해야만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들을 주고 있어 그야말로 실질적인 유익이 회중에게 전하여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회중의 유익 가운데서 설교자는 비로소 목회로 말미암는 본질적인 유익을 얻게 되니 그야말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복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바로 그처럼 실질적이며 본질적인 유익들이야말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지향하고 있는 위로요, 유익입니다. 질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어떤 이유로 설교 중에 외국어나 전문적인 용어 혹은 이상한 방언이나 신비적이고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는 아리송한 표현들을 하지 말도록 했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드러내시는 적응을 통해 계시된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극히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맞춰주셔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처럼 인간에 맞춰주셔서 계시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역자들도 그에게 맡겨진 회중들에게 알 수 없는 이상한 말이나 너무 어려운 학술적 용어로밖에는 표현되지 않는다고 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들으면 어린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보편적인 언어로서 설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마땅함을 예배 모범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설교에 있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니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인간은 정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극히 사소한 요인들로도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정보 전달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설교자가 아무리 쉬운 언어로 적응하여 회중에게 설교의 메시지를 전달하더라도 회중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무관심하다면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공중 예배를 위한 회집과 자세에 관하여 다루는 가운데서 그 점을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설교자 또한 회중에게 전달되는 설교의 메시지가 최대한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자신의 목소리를 가장 듣기 편안하게 가다듬으며 억양이나 몸짓 등이 듣는 회중이 설교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할 뿐 아니라 행실로도 모범이 되기 위해 애써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설교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설교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문장들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의 종인 목회자가 감당해야 하는 목회의 자세에 대한 몇 가지의 지침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2항에 언급되어 있는 문장을 보면
교회 또는 다른 인간 작가의 문장은 고전물이나 현대물이나 간에 결코 품이 있지 못하니 굳이 인용하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인간 작가의 문장을 굳이 인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지침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에 있어 인간 작가들의 저술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혜나 아름다운 문장들을 현대의 설교에서는 얼마든지 쉽게 인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취지는 성경 본문이 회중들의 자국어로 낭독되는 것을 듣는 것에서부터 설교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성경에서 얻게 되는 유익이 강조되기에 인간 작가의 문장을 굳이 인용하려고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언뜻 교회의 문장을 굳이 인용하려 하지 말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데 이 문장은 당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의 국교회 이전의 감독주의 정치와 장로주의 정치 그리고 이단 로마 가톨릭의 교황제 정치가 각각 존재하고 있던 상황을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즉, 잉글랜드의 국교회와 아일랜드의 이단 로마 가톨릭 교황제를 바탕으로 하는 교회들에서 발표한 문서들과 예식서들의 문장을 인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 기간 중에 신학적 논쟁 가운데에는 예배 모범과 관련하여 성무일도와 같은 이단 로마 가톨릭의 예전과 잉글랜드 국교회의 공동 기도소와 같은 것들의 사용을 배제하고 공적인 예배의 일치를 위한 표준적 모범으로서의 예배 모범에 관해 논의하는 것 또한 중요한 논쟁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배경이 예배 모범의 서문에 잘 나타나 있듯이 그와 같이 이단 로마 가톨릭 교회와 잉글랜드 교회의 공동 기도소와 같은 발표문이나 예식서를 설교에 인용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문장을 굳이 인용하려 하지 말라는 문구에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뿐 아니라 그러한 성경의 권위에 근거하여 예배와 모든 신앙의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구체적인 지침으로서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사소한 듯 보이는 문장 가운데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 로마 가톨릭이 교황제와 이단 로마 가톨릭의 권위에 근거하여 모든 신앙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잉글랜드 국교회가 국왕의 권위에 근거하여 모든 신앙의 실천이 세워지도록 하는 것에 반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오직 성경의 절대적 권위에 근거하여 모든 신앙의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설교에 있어 교회 또는 다른 인간 작가의 문장은 고전물이나 현대물이나 간에 결코 품이 있지 못하니 굳이 인용하려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